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1번째 부활절 음악 예배 개정 및 증보 편입니다. 교회에서 음악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에 있어 왔습니다. 이들 기간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기간으로 교훈적이며 교육적인 내용의 음악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서의 봉독과 이에 대한 응답인 찬양으로 한편 말씀을 강화하기 위한 음악이 있게 됩니다. 이들 교회의 절기에 영적 준비와 성숙을 위한 기도회와 사경회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전통과는 달리 이 두 절기, 사순절과 대강절의 음악 예배보다는 부활절 저녁 예배와 성탄절 저녁 예배에서 음악 예배라는 이름의 축하 행사가 일반적입니다. 앞서 테네브레 강의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대강절의 모든 음악 예배는 부활절 대예배와 성탄절 대예배로 마무리됩니다. 40여 년 전 내가 지휘하였던 교회에서 존 스테이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죽음, 크루시픽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곡을 위해서 그때 정상급의 테너와 베이스 가수가 노래하였습니다. 이 음악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나는 이 음악이 순한 음악이니 부활절 전 주일인 고난주일 저녁에 드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은 부활절 저녁 예배에 많은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니 부활절 저녁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고난주일 저녁에 음악 예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한 음악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머리 숙여 운명하셨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른 의견을 말하였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오랫동안 수고하여 준비한 음악 예배 때 참석한 신도의 수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블로그와 강의에서 소개한 테네브레 예배를 가지고 아마도 한국교회 최초로 테네브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나중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 한 분이 나에게 다음부터는 음악 예배에서 촛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고가 아닌 경고에 가까운 말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다 보니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는 성가대만의 준비가 아닌 여러 분야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하여 번잡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 예배에서 이러한 일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겪는 어려움과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활절과 성탄절 저녁 음악 예배에서 성가대 규모가 크고 음악적 수준이 높은 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합창음악을, 적은 규모의 성가대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일명 칸타타로 불리는 곡이 일반적입니다. 교회의 주요 절기 음악 예배에서 노래하는 합창곡이 때로는 절기와 관계없는 합창 음악으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환음악을 부활절 저녁에, 심지어 레퀴엠을 부활절에 노래하였던 교회가 있어 서로 간에 언쟁을 벌이는 글을 보았습니다. 레퀴엠은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를 위한 음악입니다. 개신교에서는 11월 1일 모든 영혼의 날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한편 현충일과 같은 국가 행사의 예배에서 성가대가 레퀴엠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순서에 알맞은 그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성가대 음악적 수준이 아주 높은 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퀴엠 가운데 음악과 예술성이 뛰어나 합창 음악회에서 노래합니다. 많은 성가대들이 교회 절기의 음악 예배에서 노래하는 곡 가운데 알맞은 내용의 합창음악을 선택하기도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내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회중은 그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음향적인 효과 외에 더 이상의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자주 노래하는 미사곡인 경우에 회중에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설 없이 성가대가 미사곡으로 음악 예배가 아닌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노래하는 성가대원들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미사곡은 카톨릭교회 미사에서 불리는 음악으로 연중 변하지 않는 가사인 통상문에 의한 합창곡입니다. 나의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 가운데 미사곡에 대한 여러 편의 글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강의 가운데 일반 예배에서 이 미사곡을 어디에서 어떤 곡을 노래하면 돼야 하는 내용을 다룬 강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기에 맞지 않거나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막무가내식의 음악 예배보다는 절기에 맞는 말씀과 성가곡으로 드리는 음악 예배가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가대 지휘자의 노력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 음악 예배는 부활절과 성탄절 음악 예배입니다. 이들 음악 예배는 부활절 저녁과 성탄절 저녁에 축하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아 이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부활절 음악 예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예배는 부활절 아침 예배와 저녁에 음악 예배로 드리기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 부활절 음악 예배로 합당한 내용입니다. 성서의 말씀과 아름다운 성시 그리고 성가대가 노래하는 응답의 찬양과 회중 찬송입니다. 부활절 음악 예배를 위해 모든 내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성가대 수준에 맞는 성가곡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환과 부활의 기쁨, 이 예배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대예배나 저녁 예배를 위한 음악 예배. 부활절은
교회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교회력의 근본입니다. 부활절의 기쁨과 승리는 초대교회 정신을 지배하였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와 순교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활절의 기쁨은 성탄절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녁 예배에서 음악 발표회와 같은 음악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순절의 겸손한 참여와 참여하는 행동적 신앙을 통하여 부활절의 기쁨과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교회적이며 축제적인 부활절 예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예배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맞게 필자가 구성한 축제적인 부활절 음악 예배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 순환 음악이나 순환 음악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내용이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가 익숙하여 이에 알맞게 성서 말씀과 성시 그리고 기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가대 합창, 독창, 중창 그리고 회중 찬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예배는 전반부 예배에 이어 연결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악은 각 교회 성가대 수준에 맞춰 낭송되는 내용에 알맞은 곡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낭송은 훈련된 전문인이 맡는 것이 예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이기보다 마음속 깊은 절제가 바람직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블로그와 강의에서 소개된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이들 예배는 한 해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매해 같은 내용의 음악만을 바꾸어 반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피해야 하느냐 몹시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사의 문제를 두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선생의 고민에 아랑곳 없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감난산은 인간의 폭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대중을 변호해주고 억울한 사람과 고단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일지라도 대제사장의 폭력 앞에 패배자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폭력 앞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때 세상은 폭력과 무력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야바의 종교적 권위의 폭력, 빌라도의 정치적 권위의 폭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뜻을 다 같이 깊이 생각합시다.
침묵의 시간에 이어서 회중 찬송이 있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한 30초 정도 이렇게 공간을 두면 알맞을 것입니다. 첫 번째 찬송을 내가 추천하였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명성적인 그런 십자가를 노래한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 찬송은 후렴이 없는데 후렴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복음가의 그 쉬운 곡조에 맞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가 곡조의 문제가 3박자 리듬인데 왈스풍이에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쿵짝짝 쿵짝짝 하는 춤곡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명상적인 찬송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찬송을 소개합니다. 옆에 있는 찬송은 이 찬송과 아주 매칭이 잘 된 찬송곡조예요.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 찬송에는 후렴부가 없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네. 이 찬송을 우리가 잘 모르죠. 회중은 더구나 모를 것입니다. 1절을 성가대 소프라노가 멜로디만 노래합니다. 2절은 성가대가 사성부로 노래합니다. 그러고 이제 회중이 이 찬송을 들어서 멜로디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3절을 다 같이 노래를 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첫 번째 성시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시입니다. 그날 나는 죽음의 언덕에 갔다. 그곳은 해골곳이라 불리는 곳. 나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다 쓰러지심을 보았다. 주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시다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다. 완력과 기술은 시골뜨기인 나의 몫이기에 나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 내게 불평스러운 느낌은 없었으며 오직 주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생각했을 따름일 뿐. 감사에 찬 주의 얼굴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내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걸어갈 때 여러 여인들이 울었다. 나는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다. 눈이 아릿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가 하신 말씀을 어이 잊으랴. 주님의 말씀은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지금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어두운 날이 너희에게 닥쳐오게 되리니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을 용서하여라.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니라. 침묵의 시간에 이어 성가대 응답성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가대가 합창이나 중창, 독창 여러 형식의 응답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복음성가 가수가 복음성가로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시입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워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매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침묵의 시간에 이어 회중 찬송으로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이 찬송을 추천합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알맞은 찬송 같아요. 이 찬송이 이어 성가대 응답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나그네 내 생활을 헤아려 두시고 이 눈물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나를 두고 수군거리며 내 영혼을 노리는 자들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 대신 미움으로 갚나이다. 내 사랑을 도리어 트집 잡나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에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몸은 괴롭사옵니다. 가까이 하옵소서. 도울이 없사옵니다. 언제라도 내 당신을 부르는 그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는 잘 아나이다. 벗들과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근친조차 먼 발치에 서 있나이다. 아는 이들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들 앞에 이 몸을 지겹게 만드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어서 응답성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머리에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회중 찬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찬송은 이 말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이어서 성가대 응답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설교가 필요할 때 응답송 이후에 설교가 있기에 알맞은 위치입니다. 세 번째 성시입니다. 새로운 노래 불러 주님께 바치라. 오묘한 일들을 당신이 하시었도다.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 앞에 밝히셨도다. 주께서 당신은 정 낮에 내려주시면 나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이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라. 춤추어라.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를 비추셨으니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예수 부활을 했으니 회중 찬송입니다. 다 같이 회중 찬송을 힘차게 노래하는데 여기서는 성가대가 데스칸트도 하고 그리고 또 악기의 사용이 가능한 교회는 악기도 여기서 같이 합주하면서 아주 장대한 찬송을 부르면 어울리는 위치입니다. 특별히 내가 소개한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하는 찬송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악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중과 성가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장대한 그 편곡입니다. 네 번째 성시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려 나디의 기름을 흘려라. 엉거주춤하여 값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진주를, 단백성을, 홍옥을 가져오라. 가난한 사람들아 잊어버린 것을 한탄하지 마라. 남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부을지어다. 오늘은 부활절, 기쁜 날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지어다. 성전을 장식할지어다. 땅 위에서는 거기가 텅 빈 곳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은 향기로운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으니 하늘의 기쁨을 위해 그것을 내어놓아라. 지금은 부활절 아침이 아닌가. 회색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어라. 슬픔의 옷을 벗고 향기로움을,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화환으로 장식하고 슬픔에 젖어 무거운 발걸음 대신 생기 있게 뛰어라. 마음을 한껏 열어 크나한 기쁨에 이 부활절을 맞아 드릴지어다. 이어 성가대의 응답성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시입니다.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춰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질러라. 그 안에 모든 것들아 소리질러라. 여호와께 드려라. 만백성 족속들아 영광과 힘 주께 돌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께 돌려라. 마지막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를 선택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이 찬송 역시 앞선 찬송과 같이 성가대와 회중 그리고 악기가 함께해서 장대한 찬송으로 이끌면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교동문 형식의 주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가 있은 후에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